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쓰신 황명환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 책의 내용에 보면 어린 아들과 겪었던 일화가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이제 말을 막 하게 되면서 이제 말하게 되니까 자신감이 막 넘치잖아요. 의사 표현도 잘 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까 목사님은 정말 기뻤습니다. 이제 아들이 말문이 트여가지고 나랑 말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구나. 그래서 참 격려도 하고 축복도 하고 같이 놀아주기도 하고 말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를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 말문이 터져서 아들의 입이 말이 많아질 때쯤에 한번 아들을 크게 혼낼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들을 막 혼내고 야단치고 나서 너 저리 가! 그러면서 아들을 턱 방 밖으로 내보낸 뒤 방문을 탁 닫아버렸다고 합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자 아들은 다시 아빠와 이야기하고 싶고 아빠와 놀고 싶어가지고 아빠가 닫아버린 그 문을 자꾸 두드립니다. 툭툭 툭툭 툭툭. 그래도 아빠가 문을 열어주지 않지요.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이 지나자 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문을 아마 이렇게 소리를 들어서 목사님이 아신 것 같아요. 손톱으로 긁는 것. 그러면서 아들이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답니다. 아빠, 저 아들이에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황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벅차오르면서 문을 활짝 열고 문 앞에 앉아가지고 울면서 문을 이렇게 긁고 있던 그 아들을 번쩍 안아주면서 이렇게 아들에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 내가 내 아버지지. 더 뭐가 필요하겠니? 그러면서 아들을 안고 축복하고 또 한동안 아들과 열심히 놀아주었다라고 하는 그런 글이 이 목사님 나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책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부모된 우리들도 자녀들에게 아마 어쩌면 듣고 싶은 말이 있을 수도 있지요. 여러분들은 무슨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엄마 아빠 서프라이즈 선물이에요. 용돈 여기 있어요. 여러 가지 말을 듣고 싶을 것입니다. 근데 저는 아들이 미국에 떨어져 있으니까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고 싶어요. 아빠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 축하해요. 멀리 있어서 못 보지만 건강하시기 바래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통해서 꼭 듣고 싶은 말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한 해를 다 마무리하는, 또 대림절 기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실까요? 글쎄요, 그건 제가 잘 알 수 없지만 제 마음속에 하나 떠올랐던 것은,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말은,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한 해 동안 신앙생활 하느라고 목회하느라고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올릴 수 있어서 기쁘기도 하고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송구한 마음도 가득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버지, 저 하나님 아들이에요. 아버지, 저 하나님의 딸이에요. 이런 우리들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말을 하나님 듣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오늘 말씀 속에 보면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라고 말하면서 시편 16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예,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무언가 말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그 이어가는 말을 가만히 보니 다윗의 삶에 분명 급한 일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켜달라고, 내가 주님께 피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윗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주께 피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다윗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다윗 속에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기름 부어주신 하나님의 종이야. 이런 분명한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 저 급해요. 하나님 저 어려워요.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으면 저 죽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를 담은 정말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저 피합니다. 이 피합니다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다윗의 10년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울왕 때문에 몇 년 도망 다녔는지 아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은 사무엘상 19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엘상이 다 끝나는 31장까지 다윗은 늘 도망 다녀요. 다윗이 도망 다니는 지명을 찾아보면은 16개인가 17개예요. 제가 다 끝까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제가 찾아본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6개 아니면 17개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도망 다녀요. 도망 다니는 중에 미친 척도 합니다. 침을 질질 흘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원수인 블레셋을 찾아가서 자기의 목숨을 동냥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10년이라고 하는 세월 정도를 계속 도망 다니면서 다윗은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앞에 피하지 않으면 나 죽어요.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다윗이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그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다윗은 그 다윗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깊어지고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시편 16편에서 우리가 다윗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윗의 그 믿음의 높이가 깊이만 있고 넓이만 있는 게 아니라 높이가 정말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지향점의 끝이 마치 창의 끝이 누군가를 죽이려고 가리키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외치는 다윗의 그 신앙의 끝이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하나님 의지하고 피합니다. 이렇게 외치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2023년 한 해를 지내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드려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정말 저 힘들어요. 저 죽을 것 같아요. 저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 아니면 저 무너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해주셨죠? 그렇게 외치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때 하나님은 도우시고 하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아멘. 자, 우리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1절에서 불렀습니다.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하나님께 피하지 않으면 저 죽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다윗이 무엇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복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복이다.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원어 사전을 찾아보면 누군가가 나에게 선을 행해 주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행해 주는 겁니다. 나를 복된 일로 인도해 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피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걸 해주시는 분입니다. 나를 외면치 아니하시는 분입니다. 나를 참으로 귀한 곳, 안전한 곳,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여기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다윗이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이름 부르며 주님은 나의 복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다윗의 그 뒤에 뭐가 있겠습니까? 다윗이 큰 문제에 정말 막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주님께 피할 만한 큰 문제가 다윗을 가로막고 있지만 그 문제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서 동분서주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지향점이 얼마나 높은가. 다윗의 그 신앙의 끝이 하나님만 가리키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에 문제가 생긴다면, 아니 올 한 해 동안 생겼던 문제가 있었을 때, 그 문제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눈물 흘리면서 삶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때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기 원하셨습니까? 누구를? 황명찬 목사님의 아들처럼 아빠가 놀아주지 않고 문 닫고 그때 다른 곳으로 가지 않았어요. 그 아들은. 그렇죠? 네. 아버지가 닫은 문 앞에 있었습니다. 두드려도 보았고 문을 손으로 긁으면서 아빠 나 여기 있어요. 그럴 때 아버지가 그 아들의 귀함을 깨달아 알고 그를 높이 안아주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지요. 예, 우리 인생에 문제가 생길 때,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 먼저 찾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그 영혼을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황 목사님의 아들, 처음에는 두드렸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어떡하죠? 긁었어요. 그 간절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나 아버지 만나야 돼. 그런 간절함이 우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참으로 피할 수 있는 곳,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복이 되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로 제일 먼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우리 하늘포 화평교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곳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그 어느 누구보다 이 재단에 속해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영적 지원을 받는, 정말 그 스피리추얼 백업을 받는, 나 뒤돌아서면 나를 안아줄 사람이 있어. 나 어렵고 힘들다고 축 처질라 그럴 때 어깨를 대줄 사람이 있어. 그게 스피리추얼 백업이에요. 그런 영적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함께 손잡고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매달리게 될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선을 행해 주시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5절과 6절 말씀 보십시다. 5절 6절 찾으셨습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진 구억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자, 여러분 5절 6절을 읽으시면서 이 5절 6절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특징. 무슨 특징이죠? 땅에 대한 이야기. 그렇죠? 산업, 소득, 분깃, 줄로 재어진 구역, 네, 나의 기업.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다 땅을 주셨잖아요. 기업을 주셨잖아요. 그걸 또 가족별로 나눴지 않습니까? 이 땅을 나누어준, 그렇죠? 유업으로 주신 땅, 살아갈 땅에 대한 표현이 가득합니다. 나의 산업, 나의 분깃, 특별히 눈길을 끄는 것은 줄로 재어진 구역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에요. 네? 하나님이 딱 재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요건 네 땅인데 내가 널 보호해 줄 거야. 하나님의 손으로 탁 둘러쳐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입술에서 고백되는 이런 땅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지금 도망 중에 있지 않습니까? 10년 이상을,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땅을 말하고 있지만 두 발 디디고 마음 편하게 누워서 푹 잠이 들 수 있는 곳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소망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줄로 재어서 나에게 주신 딱 그런 구역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 긴장하지 아니하고 푹 잠 한번 자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도망 다니고 숨어야 하고 자기가 있는 곳이 사울 왕의 귀에 들어간 것과 같은 느낌만 들어도 짐 싸서 도망가야 하는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산업을 얘기하고 분깃을 얘기하고 줄로 재어준 구역을 얘기합니까? 사실 이 소리는 소망사항일 뿐이죠. 근데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 소망을 말할 수 있음이 얼마나 큰 은혜요, 큰 믿음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에게 땅을 약속해 주셨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된다고 말씀해 주셨죠. 저는 그 땅을 제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약속해 주신 땅을 향해서 방향도 모르고 하나님 가자니까 따라 나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믿음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그 자손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잘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것은 뭐냐? 다윗이 이렇게 분깃, 산업, 줄로 재어진 구역,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는 이 믿음은 뭐냐?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간이 되어 주신다는 믿음입니다. 나는 딱 한 평 없어. 도망 다녀야 돼. 다른 사람에게 의탁해야 돼.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산업이시고 분깃이시고 하나님은 나에게 줄로 재어진 땅을 주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믿음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공간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지낼 수 있고 내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 품속에 안겨 나는 마음껏 잠자고 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나의 공간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큰 믿음입니다. 10년간 17군데 이상 도망 다녔던 다윗.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합니까? 땅 한 평 없는 다윗이 그 땅의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공간이 되어주실 것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게 피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 품에 팍 뛰어들기만 하면 나는 안전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인생에 내 이름으로 된 땅 한 평 없다 느끼시는 분이 있죠. 통장을 털어봐도 야, 이거 뭐 며칠 살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유업을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것으로 만들어 나아가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줄로 재어진 구역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의 공간이 되어주시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나아가 매달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 들어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행복하고 세상에 어느 누구도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렵게 할 수 없는 그 안전함, 하나님의 샬롬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2024년 대림절 기간이지 않습니까? 첫째 주간을 지나고 있지요. 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한번 하나님 앞에 매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공간이 되어주셔서 한 영혼 한 영혼 축복해 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품에 안겨 있을 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게 하나 있었어요. 우리가 원래 교회 이름이 화평교회였지 않습니까? 거기서 왜 하늘품이라고 하는 것이 붙게 됐죠? 2014년 우리 교회 표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품이 되게 하소서였습니다. 신명기 33장 27절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교회를 생각하고 이 주변을 생각하면서 묵상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게 떠오른 귀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데 보통 사람을 어린아이를 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안는다라고 할 때 어떻게 안지요? 이렇게 안지는 않죠. 턱 엉덩이부터 안아서 그렇죠? 탁 든든하게 안아주지 않습니까? 가슴에 탁 밀착시키죠. 왜? 놓치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품이 이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품 하는데 이게 입에 잘 붙지가 않아요. 그러다가 하늘품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나게 돼서 하늘품이라고 하는 표현이 결국은 그 2014년에 표어가 되었고 또 우리 하늘품 화평교회 교회의 새로운 이름에 덧붙여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하늘품 화평교회를 이 지역사회의 삶의 공간으로 성도들의 삶의 공간으로 허락해 주셔서 어렵고 힘든 자 다 주님 전에 나와 쉼을 얻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피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곳. 여기서 기도하고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 살아 역사해 주셔서 한 영혼을 살리시고 한 영혼을 세우시며 한 영혼을 치유하시고 그 한 영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일들이 이 재단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속에서 담임 목사는 이 하늘품이라고 하는 단어를 참으로 귀하고 귀하게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는 그 삶의 공간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재단을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귀한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우리 7절을 보십시다. 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아멘. 자, 7절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이 훈계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훈계한다. 여기서 훈계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야아츠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야아츠. 뜻이 뭐냐 하면 계획을 세우고 조언하고 또한 상담하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게 바로 이 훈계하다 야아츠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잘 보세요. 16장 1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좀 지켜주세요. 나 주님께 피해야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가장 나의 안전한 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윗이 매달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 자신이 다윗의 삶의 공간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을 다 하나님께서 안으시고 어떻게 해주셨을까요? 바로 이 훈계를 해주셨어요. 다윗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에게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 계획을 하나하나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도와주고 너를 붙잡아 줄 거야. 때로는 조언도 해주셨죠. 싸울 때 어떻게 싸우라. 또한 어렵고 힘들 때 상담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단 선지자를 다윗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앞으로 보내셨죠. 죄를 깨닫고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야아츠, 훈계하다. 누구를?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시고 조언해 주시고 상담까지 해 주셔서 다윗이 그 인생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한 분만 따라가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놀라운 성경의 평가를 받게 되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붙잡아서 사실은 만들어 주신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 이름 부르면서 하나님께 달려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안아주시는 그 순간, 그 안아줌의 자리는 무엇이 됩니까? 여러분의 삶의 공간, 가장 안전한 곳,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공격할 수 없는 곳, 하나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곳,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훈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삶을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조언도 해 주시고 낭망하고 힘들어할 때 상담도 해 주시고
그렇게 세우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신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이 대림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기회가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매일매일이 있고 예배가 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이 내 삶의 공간이 되어주심을 여러분 충만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들었던 그 모든 것 다 털어내고 회복되고 새로운 힘 얻어서 하나님 품 안에서 2024년을 맞이하는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